할렐루야.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오늘 아침 묵상 데일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나라 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 받아 주시며 있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맨 마지막 두 절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자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 추궁하였다. 대제사장은 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소? 그 세금은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백성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오.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궤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 궤가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왕궁 관리들에게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액수의 돈이 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 궤의 돈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궤를 성전 밖 제자리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 곧 쇠나 노쇠를 다룰 기술자들을 고용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에 쓸 기구 번제를 드릴 때에 쓸 기구와 숟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아멘. 네,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보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습니다. 네, 사람의 연수가 70이어 강건하면 80인데 130세까지 장수를 한 데다가 그 당시 다윗의 열조의 묘실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는데도 왕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한 그런 대제사장이 됐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는 우리나라에 참 뜻깊은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울고 웃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드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명장으로 불리던 그런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이 됐고 우리나라 축구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유소년 시스템도 훨씬 좋아지게 됐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해외 진출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거리 응원 문화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성적도 4강입니다. 그 기간에는 도둑이 없었다고 합니다.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축구로 굉장히 들썩였죠. 근데 2002년도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선수들이 좀 존재합니다. 악마의 재능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선수들이 당연히 이 선수는 뽑힐 거야라고 했던 선수들이
히딩크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네. 다둥이 아빠이자 K리그 레전드였던 그런 이동국 선수라든지 아니면 윤정환 선수, 고종수 선수 이런 사람들이 부진으로 발탁이 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선수가 골키퍼 김병지 선수였습니다. 김병지 선수는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주전 골키퍼였는데 엄청나게 선방쇼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골키퍼의 희망으로 떠올랐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난 다음에 히딩크 감독 앞에서 했던 평가전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골키퍼인데 갑자기 볼을 끌고 하프라인까지 나와가지고 드리블을 즐겨 했던 그 김병지 선수가 그것에서 뺏기는 그런 사건을 한번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 하나로, 그 사건 하나로 주전 골키퍼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벤치로 가게 돼서 가장 영광스러운 월드컵 주전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결국 그는 자신의 본분을 뒤로하고 골키퍼인데 골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다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역할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가 대한민국 축구 최고 황금기였는데 진짜 땅을 치고 안타까워야 되는 그런 일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좀 이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성전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성전 보수공사라는 겁니다. 성전 보수공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악한 여왕이었던 아달랴의 통치 기간 중에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아달랴의 아들들은 두 가지 설이 이제 존재합니다. 실제로 아달랴의 아들이었을 것이다와 아달랴를 추종하는 그런 바알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후자 아달랴의 추종자였으면서 이제 바알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용도에 맞게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바알 제에 의해 그렇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알 제사하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후에 요시야 왕 때 성전에 남창들이 거주하고 이방신에 대한 것들이 여호와의 전에 공전에서 내쫓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침투된 이방신의 세력들이 늘 호시탐탐 여호와의 전을 허무는 것을 획책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전 보수를 책임져야 하는 레위인들이 그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오늘 문제점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얼마나 방치가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병행본문인 열왕기하 12장을 봐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 제위 23년이라는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요아스가 즉위한 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부서진 채로 방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23년 동안 아무도 건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굉장히 소홀했을까요? 아달랴의 6년 통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부서졌고 이것은 당연히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근데 23년 동안 방치를 왜 시켰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보수에 대한 헌금은 따로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령을 했을까요? 병행본문을 살펴보면 그 이유도 아닙니다. 그들이 소홀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이 이 일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에게 명령을 합니다. 헌금을 너희들이 받으니까 일이 진척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받았는데 거기서 집행이 되지가 않는다. 왜 너희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느리게 진행하느냐. 그 헌금을 너희들이 받지 말고 회계 담당자에게서 바로 공사 담당관에게 보내라. 오늘 본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주어서 수시로 성전을 보수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요아스의 명령이었고 이 명령이 시행되자마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착각에서 빠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달란트를 사람에게 주셨고 그 달란트로 서로 협업하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늘 그 달란트에 맞는 전문가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처음 지을 때도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따로 지정해서 부르셨고 다윗의 공정학사는 아삽과 헤만이라는 그런 당대 전문가가 맡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지 교회를 보수하는데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일은 진척이 되지 않죠. 어떤 공동체든지 함께 더불어서 일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지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굉장히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은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저 역시 목사지만 제가 다 잘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놀라운 달란트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저와 같은 목회자들보다 더 깊이 나누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하고 함께 동역함이 유익인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홀로 서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서 일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소원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나눠야 되는 묵상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고 세워줄 때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좋은 교회 공동체,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가 어느 한 사람 낙오되거나 도태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지체가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기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